출애굽기 강의 9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하나님의 기도, 원함, 작정, 곧 성전으로 나를 창조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제목을 달자고 하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여호와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결국 그 말씀으로서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90억 각 사람 곧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기도고 원함이고 작정인 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너희 각자 안에서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으로서의 그 집, 말씀을 담고 있는 집 전 성전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 강해에서인가요? 거기서 잠깐 다루었지만 집이 폐허가 돼서 무너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이 폐허가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90억 각 사람은 말씀 그 자체이신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의 집주인 입장에서의 집이란 말이에요.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집 전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죠.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 엉뚱한 말이 뭐예요? 응? 우물우물 옹알옹알거리는 그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옹알옹알거리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곧 육신의 생각,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잖아요. 그죠?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말, 그 악한 말, 그죠? 그 말이 그 집에 들어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한 사악한 말로서의 선악의 율법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집은 황폐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해보라고.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은 집인데 집주인 입장에서 바라는 그 진리, 말씀, 생명을 담고 있는 집이 아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세상가치, 땅적인 가치,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산의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정죄, 심판, 판단, 이러한 말을 내가 담고 있는 집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돌아서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아셨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그 언약, 약속,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여전히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할 건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무슨 어려움이나 어떤 뭐 고난이나 다 똑같은 얘기지만요, 그죠?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너희를 내 집 삼아서 너와 함께, 너는 나의 몸뚱아리가 되고 나는 너의 머리가 되어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너를 반드시 창조할 거다. 그 지금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깃덩이를 벗은 후 언젠가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설렁설렁 입으로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이제 구원 받았겠네? 이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선악의 주체로서, 율법의 주체로서 땅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땅의 소산을 수확하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상태로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개차반 같은 삶을 살지만 어쨌든 내가 입으로 시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개차반 같은 나도 고치셔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끌고 갈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실컷 이 땅에서 율법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적 가치, 세상같이 세상왕으로 살다가 언젠가 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 언젠가는 받게 되는 그러한 구원, 그거 없단 말이죠.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애굽 광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곧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이걸 여러분들은 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도 알고 여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하면 이 역사 속 삶 속에서 나를 통해 그러한 육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러한 육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저를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한번 내려놓아 보시라니까요. 탈탈 털려 보세요. 그냥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다나토스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서 성전으로 창조가 되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과 돌보심, 그게 체울이 된다고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추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둥바둥 돈 벌어서 뭐 할 것이며, 그 돈 나중에 이거 벗고 갈 때에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믿음으로, 정말로 참 믿음, 참 신앙으로 흘려보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 가치의 물질, 돈 흘려보내시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셨죠?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Moses said to the Lord, I know that you have told me to lead these people to the land you promised them.
자,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당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you have not told me who my assistant will be. 누가 저를 도와 이 머리가 곧은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갈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죠. You have said that you are my friend and that you are pleased with me.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나의 친구요 당신이 저를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If this is true. 그리고 만일 그렇게 저한테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Let me know what your plans are. 저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당신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갈지를. Then I can obey and continue to please you. 그러면 제가 기꺼이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기꺼이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가겠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And don't forget that you have chosen this nation to be your own. 그리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원어에서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적 개념, 장소적 개념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튼 당신이 택하셨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The Lord said, I will go with you and give you peace.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자, 그러면 이게 뭔지 잘 보세요. 모세한테 결국은 누구를 붙였냐면 계속 신의 산이 등장하면서 모세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존재가 우리 눈에 보였어요. 그죠? 그게 누구였어요? 아론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론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수아, 조슈아. 그죠? 조슈아.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세는 예수의 모형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물론 모세와 아론을 놓고 봤을 때에 아론이 예수의 모형이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 되는 건데 이걸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로 놓고 보면 모세가 예수고 조슈아, 여호수아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모형.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까 전에 모세와 아론을 놓고 봤을 때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모형 옆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이라고 보면 돼요. 모세를.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의 모형인 모세 옆을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조슈아 여호수아는 그러면 뭐의 모형이냐? 성령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 하나님의 작정, 기도, 원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언약은 지금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집은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너희들 각자를 나라고 하는 말씀이 내주하는 내 집, 내 성전으로 내가 삼을 거다. 내가 너희들 각자를 그렇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울 거야.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죠? 그 말씀이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성령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한 누굴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더 정확하게는 말씀 육신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여전히 눈이 맑고 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가요. 광야 1세대와 더불어서 모세는 죽잖아요. 다나토스로 죽는 겁니다. 그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 2세대와 더불어서 여호수아, 조슈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 육신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말씀이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딸랑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꽝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니죠. 그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다른 제 삶에 적용시키는데 그건 복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5마디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가 말씀을 집으로 하는 성전으로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진리, 생명이란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반드시 내가 너희들 안에서 밝히 드러나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각자라고 하는 모세로서의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선악나무, 율법의 예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을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화염검, 그 불검이 목을 쳐서 다나토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 각자 안에 있었던 진짜 나로서의 말씀인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밝히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제 그 말씀을 담은 집으로서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애굽 광야를 거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세워지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완성하시겠다는 창세기 1장 1절 내용대로 그 지금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거고 그래서 함께 가시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함께 가셔야죠. 왜냐하면 여호와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여호와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다. 그래서 모세로는 죽고 예수로는 죽고 여호수아 말씀 그리스도로 창조가 되어 가나안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그게 다나토스 죽음이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걸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 너희들 각자 안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you do go with us, 만일 여호와께서 저희와 반드시 분명히 함께 가신다면 everyone will know,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겁니다. That you are pleased with your people and with me. 정말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을, 우리를 백성으로 삼은 게 맞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죠. 나를 다나토스로 죽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그죠? 나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나를 그 집주인이신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 자체이신 전능자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께서 나를 집삼는 거니까.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율법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세상 가치를 쫓는 그런 행위들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냔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아셨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고 거부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들어올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없고 물질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 자체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셔서 세워주셨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요걸 지속적으로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That way we will be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people.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다 별표 쳐내세요. 16절 뒷부분에 그러면 we will be different from the rest of the people on earth. 우리가 천하 만민 중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의 다른 땅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들, 수많은 집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집들은 말씀이 지금 없는 집이기 때문에 다 폐허란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과 구별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말씀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과 구별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출세하게 만들어서?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집은 집인데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의 집이란 말이죠. 그죠? 마귀 독사의 집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엉뚱한 말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양식 삼아 먹고 마귀에게 절하며 세상 가치를 품삯으로 받아서 먹고 있는,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아무리 먹고 마시고 소유를 하더라도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의 황폐한 집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집들과 그 율법 세상,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래요. 아셨어요?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말씀 때문에. 말씀은 선악의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말씀은 선악의 율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꿈인 줄 모르고, 여기가 꿈인 줄 모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진짜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나무로 지들 멋대로 덥석 취해버렸기 때문에. 왜냐? 그건, 선악나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고 수단이니까. 엉뚱한 말을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로 지금 취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 가치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지금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보란 말이에요. 한국 정치 지금 돌아가는 걸 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하고 일치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새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저들이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새 방언으로서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집삼아 집주인으로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진리가 뭔지 알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을 위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없겠죠. 나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그죠? 여기서 선악의 율법이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악한 말이 나오면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발을 담기고 그거 못나서 여전히 붙으려고 하고 그거 없으면 당장 없으면 아둥바둥거리고 못 내려놓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간곡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흘려보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육을 죽여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굶어 죽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는 망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외면할지언정 나를 집삼아 집주인으로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내주하고 있는 그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외면 못하지. 내가 그고 그가 난데. 예수의 말처럼. 아셨죠? 요 믿음 가지고 나아가세요. 담대하게. 이건 정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구별된 자로 우리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통과란 말이죠. 아셨죠?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이에요. 내 안에서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14절을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친히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구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n Moses said, I pray that you will let me see you in all of your glory.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타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19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여호와께서 Alright, I am the Lord and I show mercy and kindness to anyone I choose. 내가 택한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거래요. 보세요. 이 말씀 믿으시라니까요.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신 내가 처절하게 너를 세상에 대해서는 죽일 거야. 그건 네가 알아라.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구별이 되는 거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이 메시지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걸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인지시키고 가르치고 주지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죠. 그죠? 십자가 통과. 그리고 2세대가 그리스도로 이제 부활이 돼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말씀의 모형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곧 내가 이제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응? 아셨죠? 그 내용으로 나머지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원함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고 헷갈리시면 끊임없이 주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 하시고 말씀을 먼저 깨달으신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털리고 흘려보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 눈이 완전히 육신의 눈이 빠지고 영의 눈이 생기게 되면, 그때 필요를, 예를 들어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필요를 그때 기도를 통해서 구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구하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로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런 부담, 거리낌 없이 진짜 온전히 믿음과 신앙으로 흘려 보내주게 된단 말이죠. 요 은혜, 요 복, 요것을 경험하고 체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